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너를 의롭게.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도 북한이 그 개입하면서 유럽에 있는 EU 국가들이나 미국이 저렇게 이제 북한이 개입한 러시아를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우리가 더 함께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서 전쟁이 이제 세계적인 그 양상으로, 세계적인 전쟁으로, 그 전쟁의 양상으로 변할 가능성을 이렇게 두고 있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라고 할 것 없이 너무나 극단적인 혐오와 그리고 갈등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머릿속에만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가진 힘을 다 어디다 소비하냐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기회를 정말 그 혐오하는 대상을 없애는데 대부분 그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군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는 그 영향을 갖다가 우리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것이, 요한 서신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호티헤 아가페 에크투테오 에스틴.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헬라어를 배우면서 외웠던 그 본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이렇게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하면은 이 사람 소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점심 드시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고, 육개장 되게 맛있고 그리고 떡이 정말 맛있었다고 감탄을 했어요. 우리 여신도의 그 임원들이 정말 그 정성껏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점심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섬기려고 하면은 거기서 이게 감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그 떡 드실 만한 자격이 됩니다. 우리 동강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더 좋은 것도 드리고 싶어요. 드리지 못하는 거 늘 아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정말 그 드리지 못한 것을 오히려 아쉬워하시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것을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 다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미움과 그리고 갈등이 아니라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애씁시다. 기독교 강요로 본 믿음의 본질 47번째 시간으로 값없는 칭의에 관해서 얘기 나눕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야,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 한번 죄 다 따져 물어가지고 나는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너희들 얼마나 악하고 나는 얼마나 의로운지를 나타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것도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우리가 용서받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실수록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의는 그런 거죠. 정말로 간과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안 보고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그렇게 간과해 버리고 그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값없는 칭이에요. 왜 값없는 칭이냐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귀해서 이것은 살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돈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귀하고 그 정말로 엄청난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를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 예수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주의할 두 가지를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들이 놓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대해서 회개를 갖다가 선포했던 디트리히 보네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값싼 은혜로 이 값없는 칭의를 갖다가 변질시키는, 그래서 싸구려 은혜로 그냥 그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자는 그 저울 칭자이기도 해요. 호칭하다 할 때 그 칭도 되는 건데, 무엇을 갖다 인정해주고 한데 그 칭도 되는 건데 저울 칭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울은 양팔 저울을 보면은 한쪽이 그 무겁고 한쪽이 안 무거우면은 이게 수평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똑같이 저게 해야 그 저울이 균형을 이뤄서 양쪽이 균형 있게 이렇게 딱 제자리를 갖다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의로움을 재어 보셔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다 부족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저울로 재어 보시는 여기에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고 그리고 뒤처지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우리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냐,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많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게 아니고요. 천국의 열쇠가 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느냐, 이것만 보시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이 천국 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나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업적을 세웠고, 내가 순교했고, 그러니까 난 당연히 그 문을 열어간다. 아니요. 순교로도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다가 덧입지 않고는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천국은 나한테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문 열어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빚진 자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오로지 나는 아무 공로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하는 그 사람을 귀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하시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려고. 왜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거나 우리의 공적이 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한 70%는 내가 하나님 빚을 지고 하나님 신세를 졌지만, 그러나 30%는 내가 잘해서 이게 온 거야 하면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의의를 갖다가 비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해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천국은요 초청권으로 가는 곳이에요. 공연을 가보면요, VIP석인데, 똑같은 VIP석인데 공연 초청권을 가져온 사람은요, VIP석 15만 원, 20만 원 하는 자리에 그냥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초청권으로 왔다고 해서 당신은 이게 초청권이니까 돈 안 냈으니까 지금 자리가 부족하니까 일어나시오 할까요? 아니에요. 초청권이든 내가 돈을 내서 샀든 그 자리에 대한 권리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공연장 안에는요, 초청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비용을 대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정해 준 사람이 아니면요, 아무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그 공연을 할 때 그런 경우 있어요. LG라든지 큰 그 기업들에서요, 이번에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이번 회의 공연, 뭐 예를 들어서 12월 뭐 월요일 그 공연은 전부 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 한 회의 공연을 다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누가 가는 거냐면요, 그 회사에 다니면서 초청권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때 뭐 나는 내가 돈 내고 볼 테니까 내가 들어가 보겠다,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연은 이미 그 회사의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다 예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권이 없더라도 무엇만 확인하면 되냐면요, 저 사람 총무부 근무하는 김대리 아니야, 우리 직원이잖아, 들어와. 초청권이 없어도 얼굴을 알면은 액면 그런 증권이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뭐고 얘기해도요, 이 사람이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면,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은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연은 그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공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초청권을 가진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천국은요, 자기가 돈 주고 사고 자기 공로로 해서 표를 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초청권으로 이루어진 그런 자리들. 그러니까 그 초청권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심으로써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불의함을 드러내고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심으로써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 칭의, 하나님의 칭의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자기 변호. 요즘 이렇게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정치인들의 어떤 비리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비리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자기 변호. 나는 그렇지 않고 뭐 나는 아주 그냥 피곤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런 뉴스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사람들을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정치 이제 혐오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정신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차라리 뉴스를 보지 않으면 그러면 행복감이 더 높아지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면 자기 변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죄에 관해서 자기 변호를 함으로써 의롭게 하려고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실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진 않았어. 나는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충분히 천국에 갔을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하면요? 자기를 변호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 되냐면 참회해야 돼요. 교회는 왜 오는 거냐면요, 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난 앞으로 정말로 이웃 사랑하고 난 완벽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예배의 핵심은요, 참회예요. 그리고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 건 자기 변호예요. 두 번째, 자신의 지혜와 부함과 용맹함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혜롭다는 거, 내가 부하다는 거. 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돈 많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부도에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내 말 한마디면은 어떻게 되나 볼까? 예. 경찰서에 와서 막 술 먹고 떠드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얘기가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모른대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 예. 아저씨 누군데요? 그러면은 너 나 알면은 니네 이제 서장 이제 다 목 잘리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서 술 깨고 나면 너무 미안해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병입니다. 그게 이게 사실 우리가 자기의 지혜와 부와 용맹을 자랑하는 거 이 습관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알아요? 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그래 네가 누군지는 나 모르겠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 구원의 모든 부분은 사람이 한 일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건 우리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달라진 모습 자랑하고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자비로운 분이에요. 자랑은 그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 자랑을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은요, 우리가 정말 버리기 어려워요. 가장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쉬운 게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그 유혹을 참 저게 돼요. 한때 이렇게 인기 가수로 겨울아이 너라고 그런 노래를 너 뭐 이런 노래 불렀던 이종영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다 한 2년 미국 공부하면서 그때 다녔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설교 시간에 하시는데 뭐냐면 자기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않고 이제 가수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 그냥 우연히 들렸다가 신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사로서 있어 보니까 가수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에서 막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막 저기 할 때는 막 이렇게 막 열광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뭐가 된 것 같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렇게 빈 자리를 보면은 약간 허무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있는데 유명한 가수들도 그렇대요. 그래서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연예인으로 끝난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람의 인기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변방을 지키는 전방 지피를 지키는 군인과 같은 심정으로 주신 사명을 갖다가 잘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저도 그걸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완전히 빼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랑거리를 때때로 허물으셔요.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야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하던 것들을 갖다가 없앰으로써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돈이면 우리에게서 돈이 없어지게 하셔서 가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우리의 자랑거리면요, 우리에게 건강을 빼앗으셔서 정말로 병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는 그 절실한 믿음의 사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만 찾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든지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빼앗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바울의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바울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에베소 감옥에서 준 이 말씀은 바울의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근데 그 믿음 앞에 뭐가 있냐면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그 은혜로 인하여를 얘기 안 했냐? 로마서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자기 자랑에 그냥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파에 속했냐, 이것 때문에 나는 개바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개바파야, 나는 설교 잘하는 아볼로하고 가까운 아볼로파야, 그리고 나는 바울파야, 그리고 심지어는 야 나는 정통적인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서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랑거리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의롭게 하는 거기에 빠져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사분오열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지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요,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죽고 나서 그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었어요. 그가 죽을 때 그 임종 장면을 갖다가 그림을 크라낙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렸는데, 요즘에는 의사들이 그렇대요. 의술이 이렇게 발달해서 정확하게 그 그린 그 죽을 때 임종할 때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증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죽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죽은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을 갖다 뒤지다가 호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우리는 모두 다 거지다 하는 그 쪽지를 갖다 발견했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거지는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거지는요 항상 맡긴 사람처럼 구걸하러 와요. 제가 대전 장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요, 항상 저기 동전이 생기면은 넣어놓는 통이 있었어요. 이만한 통. 왜 그러냐면 그 대전 장로교회가 서대전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서대전역에 이렇게 노숙인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침 땡 하가지고 이제 그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9시 반 딱 되면요 막 나타나세요.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하면은 이렇게 예 우선은 갖다 드려야 돼요. 예 했는데 저기 하면은 새로 왔어요? 왜 이게 못 알아들어요? 혼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97년도인데도요 1,000원 딱 줬더니요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보더니 내가 거지예요? 사람을 갖다 보고 1,000원을 주다니 내가 거지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러길래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내가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거지 맞아요. 그런데 맡긴 듯이 이렇게 막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거지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구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의 행위의 공로나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슨 대단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의롭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뭐냐? 그것은 영구적인 확실성, 견실한 평정, 되게 어려운 그 말 같은데 뭐냐면은 지금만 확실한 게 아니고 계속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정돼 있어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당신이 눕고 편히 발을 뻗을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어떻게 지내나 보면 아는 거예요. 딱 오자마자 가방 딱 던져놓고 이렇게 소파에 딱 누워서 저기 하잖아요. 되게 편하잖아요. 다른 집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하고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막 되게 투덜투덜 막 그리고 사춘기 때 보면은 정말 못된 아이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막 투덜투덜 거리고 막 뭐 괜히 이제 시비 거리든 말하고. 그런데 다른 아저씨들, 무서운 아저씨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편안하게 정말로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확실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믿는 자에게만 그 의롭다함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의롭다 하시고 구원함을 얻게 하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난 그거 믿어.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산과 기업은 넉넉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자비 안에만 둘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영생을 약속받은 그런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자녀로서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근데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우리 부모 속을 이렇게 썩였겠구나, 우리 부모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알게 돼요. 그런 우리를 바꾸는 거 우리가 평생 바꾸려고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는 세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는 기울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눈은 닫아버린 데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깥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이거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약속에만 마음을 기울이기 위해서 귀를 세우고 눈을 닫으란 얘기예요. 사람의 고상함, 자신의 그 고상함이나 공로에 대한 생각, 그래도 내가 동광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해할 만큼 내가 잘했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멀리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자비에만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거 없고 내가 내세울 거 없다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게 하시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접붙임 거거든요. 이건 눈접이잖아요. 예, 제가 농업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가지접과 눈접인데 이거 눈접을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눈이 이렇게 이제 싹이 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 접붙인 그 나무, 뿌리가 있는 그 나무에 속하지 않았었지만 저렇게 접을 붙여 놓으면은요. 그러면 그 눈을 이루고 있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과 그리고 이 뿌리를 갖다가 뿌리 줄기를 이루고 있는 좋은 나무의 장점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대봉시는 전부 다 가지접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감나무 밑에 보면 가장 밑에 뿌리 그 닿는 데 보면은 마치 사람 이렇게 팔 같은데 절단됐다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이 여기 흔적이 이렇게 남는 것처럼 감나무에는 이렇게 흔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씨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요 그렇게 달지 않아요. 열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고염이라고 하는 산에 열리는 그 작은 거 있잖아요. 아주 단데 작아요.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변비 걸려요. 그런데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접을 붙여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아주 달고 그리고 덩어리도 크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이지 않고 그냥 혼자 씨로 이렇게 자라는 내가 내 스스로 해서 나 훌륭한 감이야. 그러니까 나 지금 이 정도면 대단히 달잖아. 그러니까 내 씨앗을 심어가지고 내 후손들을 갖다 저기 하면 정말 단감 나올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나와요. 그래서 감은 항상 접을 붙여가지고 자기의 겸손함을 알고 자기의 뿌리를 끊어버리고요. 새로운 그 줄기에 접을 붙여서 이게 이어질 때만 맛있는 감을 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켈빈의 이야기를 함께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믿음은 순전히 수동적인 어떤 것에 불과하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뭐 시작하는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받는 거예요. 믿음은 받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음에 있어서 우리의 것은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내가 했던 것, 나의 믿음 이야기, 뭐 나의 신앙, 뭐 어떤 것도 거의 다 자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이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에게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 거지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가장 존귀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칭의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자랑거리를 찾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우리의 장점을 드러내며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타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함 없이는 우리가 감히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없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힘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